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에베소에 들어가서 바울의 선교 스타일입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청중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공격합니다. 비방하고 압박을 합니다. 도저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성경에 보니까 매일 성경을 강론했다. 365일 2년 동안입니다. 그 듣는 사람도 지칠 정도로 2년 동안 매일 모여갖고 성경을 강론을 합니다. 적어도 최소 4시간입니다. 많게는 6시간을 매일 강론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아테네, 이 에베소 이 지역은 날씨가 더운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로마 갔을 때 그 가이드하는 분이 이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중요한 요소는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힘들다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리스는 폐쇄까지 했습니다.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막 지쳐갖고 쓰러지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점심시간 11시에서 4시 사이는 그냥 휴식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복음을 365일 전하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사도행전 19장 10절 보십시오. 이런 결과가 산출이 됩니다.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이같이 복음을 강론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결론입니다.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서 에베소 선교 사역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론에 이르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11절부터 복음 전하는 방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양태가 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이전까지는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한 군데도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11절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말씀 거기에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말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기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그랬습니다. 이 능력은 기적, 신비,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고 바울이 신비적인 일을 하고 바울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행하는 기적과 신비 초자연적인 능력은 그 저작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12절 보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1장 10절, 11절과 12절 사이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행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무수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신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 이 천막 제조업을 하니까 땀 닦고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하는 그런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또 악기, 마귀도 떠나는 겁니다. 귀신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단 교주가 될 수 있었던 찬스입니다. 돈을 이 손수건 장사해 보십시오. 앞치마 장사를 해 보십시오. 하나에 한 10불, 20불씩만 팔아도 얼마나 많은 전 세계에 아마 어마어마한 이익과 수익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바울이 이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자기를 나타냈을 찬스가 있는데 바울이 침묵을 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울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11장 13절 보십시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11장 12절 19장 19장 13절 13절 봅시다. 자,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또 하나 이제 얘가 나오는 겁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번에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용했지요. 19장 13절에 보니까 이거는요, 여기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술사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마술하는 사람은 무당입니다. 무당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용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불렀다. 그리고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기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무당들이 이와 같이 선포를 했는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날 리가 없죠.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당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당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분명한 메시지를 무당들이 전하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되 무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불러 말하되 이 말의 뜻은 주문을 했다. 무당들을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신접할 때요 무시무시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주문도 막 얘기하고요. 그 파멸하는 영화 보신 일 있는, 한번 보십시오. 김고은 배우가 신접하는 거 그 촬영을 했는데요. 완전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무당들이 어떤 경우에는 여성인데 남자 목소리를 내고 애기 목소리도 내고 삼신 할머니가 들어왔다 그러고 주문을 막 외우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데 무당들은 어떻게 그걸 사용하느냐? 주문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파리에 마술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 마술사들이 주문을 하는 내용을 빡빡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별 희한한 문서가 다 있죠. 574번 파피루스 3018행에 보면 유사한 주문이 들어있습니다. 마술사들이 그렇게 주문한다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것이 전혀 거짓 없는 성경의 내용 같은데 이 무당 마술사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주문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지금 사도행전 19장 13절 이 무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맞는데 그것을 자기 신들을 부르는 그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험 삼아 했다. 마술하는 무당들이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해본 겁니다. 이 주문이 진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바울은 손수건 갖고 가도 병이 낫고 앞치마 갖고 가서도 귀신이 떠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바울이 또 특별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는 것을 이 무당들이 보고 시험 삼아 한번 해본 겁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들 보면 한국어 성경에 시험 삼아 거기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모든 한국어 성경에 거의 그렇습니다. 그럼 맨 밑에 보면 이 시험 삼아가 무슨 뜻이냐면 망령되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주문을 외웠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릿해서 정상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망령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연세 많이 든 분들한테 치매 걸리고 이런 분들한테 나쁜 말로 사용하면 좀 망령 들었다 그럽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다는 뜻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잡신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겁니다. 이 무당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이 예수의 신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일지도 모른다. 한번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을 잡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은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만들어가는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것이 내 신앙의 향방을 정합니다. 이 무당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냥 자기들이 섬기던 잡신 정도로 생각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망령되이 이르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망령되이 행했다. 시험 삼아 해봤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 돈을 벌려고 했다. 세 번째, 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무당들이 생각하는 시험 삼아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시급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은 레위기 24장 16절의 사형 선고입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않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이르는 것은 율법에도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죽일지니라.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할 길이 없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기록하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 유명한 성령 회방죄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하심을 얻는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마라. 이 12장의 그 배경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가만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는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신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귀신이 하는 것으로 편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돈도 못 벌지, 명성도 떨어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귀신이 한 것으로 이 정도로 모독을 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보십시오. 자, 무당들이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런 일을 하니까 또 소문이 나겠죠. 19장 14절 보니까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무당들이 한 것처럼 또 하는 겁니다. 여기 스게와라는 것은 제사장인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입니다. 그 어디에도 유대 기록에 대제사장 그 이름 스게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한 제사장 스게와는 사기꾼입니다. 무당 노술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목사라 그러는데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어요. 신학교 간 일이 없어요. 오늘날 직장 생활 하다가 사업하다가 목사로 짠 나타났어요. 그 목사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 가족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7명의 아들도 아버지를 쫓아가지고 무당 짓을 하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잘 보십시오. 무당처럼 주문을 외워가지고 7명의 아들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귀신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예수와 관계도 없고 바울과도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모른다는 게 아니고 참 특이하죠. 귀신이요 예수를 압니다. 귀신이 바울도 압니다. 귀신이 7 아들도 압니다. 이 무당들이 하는 짓을 누가 해결하느냐? 귀신이 해결을 해요. 이 귀신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우위에 있지 못합니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미국에는 없지 싶은데 한국 시골에는 옛날에 무당들이 와서 그 시골 그 무당 점집에 가지 않더라도 동네에 옵니다. 무당이. 그래서 굿도 해주고 그럽니다. 슬쩍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현장에 가잖아요. 무당이 굿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무당이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요. 무당이 굿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구조입니다. 이 영적인 이 세계가 놀랍고 신비한 겁니다. 귀신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꼼짝 못합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귀신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신실한 성도를 귀신도 알아봅니다. 별 볼 일 없는 성도를 귀신도 알아봐요. 네? 그래서요, 이 문제를 귀신이 해결하는데 이 일곱 아들들이 몰아가지고 7명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벌써 알아보고 있어요. 너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와도 관계가 없고 바울과도 관계가 없다고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7명에게 달려들어요.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겨버립니다.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기적입니다. 무당이 돼가지고 주문을 내어가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보다 힘이 약해요. 7명이 달라붙는데 정말 귀신 붙은 사람들 강합니다. 힘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네. 아주 뭐 6, 7명이 달려들어도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영적 능력이 없으면 귀신한테 이렇게 밀리게 돼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만 증거하다가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렇게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했는가? 그것이 이제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전개된 기적의 결과가 뭘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나면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오류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치료해 주셨다. 병을 낫게 해 주셨다.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된 상태로 끝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름도 빚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명성 있게 하고 뛰어나게 했다. 뛰어나게 하신 그 인물로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에는 반드시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결과는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마지막 결과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해나갑니다. 19장 17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론적인 현상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헬라인이라 이 에베소는요 무당 천국입니다. 아주 그냥 그 지역이 거의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다 흡수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은요 예수 믿을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없는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실패입니다. 두 번째, 18절 보십시오. 19장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의 역사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와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를 되돌아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실패입니다. 세 번째, 19절 보십시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결단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끝에는 반드시 이런 행위적인 결단이 일어납니다. 여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살라요.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은 5만이라는 거 계산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얼마나 많은 마술사들이 그 에베소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드라크마 1은 하나가요. 그 당시 화폐 단위를 계산하면 은하 1 드라크마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는 분량의 싹시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한 200불 되나요? 150불? 그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365일 한 사람이 은 5만을 가져가려고 하면 하루도 쉬지 않고 한 사람이 365일 일을 해서 137년을 해야 이 5만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1불에 1,000원씩만 계산을 해도 5만 달러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이게 한 800만 불 됩니다. 더 많이 계산을 하면 1,000만 불이 돼요. 이 상상이 갑니까? 그 시대에. 이 마술 행하는 사람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그것이 이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면 에베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무당에 젖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기적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다.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정말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가져가서 불사르면 마술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 사도행전 19장 20절로 집중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힘을 얻어서 번져 나갔다. 모든 기적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모아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기적, 여기뿐만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바울 그 상황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바울의 목소리가 기록이 됩니까? 바울이 이 기적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가 이득을 취한 적도 없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더욱 명예를 살려고 애쓴 적도 없고요. 설교할 때, 부흥회할 때 간증식이라도 그 기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언급한 적이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이합니다. 사도직을 도전받을 때 바울이
자기의 간증 얘기를 잠시 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울은 그 어떤 바울의 목소리도 기록되지 않는다.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잘 알다시피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럽니다. 신이 강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성경에 보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는 신비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외치는 목회자 거의 없을 거래요. 아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묻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 큰 교회를 다니던 작은 교회를 다니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 순간들이 아주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익명으로 헌신을 합니다. 이름을 내지 않고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거 기적이잖아요. 드러나는 거잖아. 그럼 바울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익명으로 한다. 모르게 한다. 필리핀에 가면 수중 마을이 있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짐승들 사는 곳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 유튜버가 그것을 촬영을 해서 필리핀 상황을 알려주는데 그 유튜브가 촬영한 걸 보고서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해요. 자, 이 집이 빚이 있습니다. 빚. 애들 학자금 때문에 뭐 1,000불, 2,000불 이런 빚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홍길동 이름으로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유튜브가 2,000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감동이 되죠. 근데 어떤 경우는 3,000불, 4,000불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냥 이름 없이 익명으로 도와주라 그래요. 그래도 이게 공식적인 거니까 유튜브가 이름 없이 2,000불, 3,000불 도와주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특히 이제 구제에 대해서 사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구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은밀히 해라. 사역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는 거는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누가 아느냐 그것을.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이게 기록이 돼요. 우리 사역의 방향성입니다.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고 갚으신다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기적을 일으키면은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가 어려워서 재직회를 했는데 10만 불이 모자랍니다. 손을 들었어요. 홍길동 집사가 내가 10만 불 하겠습니다. 다 알려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알려졌던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다 알려지는 겁니다. 알려지는 것에 있어서도 성경의 교훈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선한 행위를 알고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던 구제를 하던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영광을 이미 너는 다 취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감당을 했는데 영광 받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몽땅 네가 가져갔으니 이후에 상급이 없다. 제로다.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역의 원칙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십시오. 바울의 목소리가 단 한 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과시하지도 않고 영예롭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바울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 힘있는 사역이 없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의 사역과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그래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역이 되자, 변화가 일어나는 사역이 되자, 가만히 자리에 있는 사역이 아니라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행위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증거되어져 나가는, 힘있게 퍼져나가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